할렐루야. 여러분들 수요일날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가워요. 자,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마태복음부터 이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자, 첫 장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이렇게 제 3강이고 제 첫 강은 제 1강에서는 내가 이제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었던 400년간 신약과 구약 사이에 침묵기 400년간을 개관을 했었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신약 성경 전체 중에서도 사복음서에서 개관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마태복음부터 살펴보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이제를 살펴보기 전에 사복음서를 보면은 요한복음은 신비한 책이라고 보통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령한 면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는 신령한 책이다라고 볼 수 있는 반면에, 마가복음은 굉장히 실용적인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짧게 하지만 이해하기 쉽게, 복잡하게 설명하지 않고 짤막짤막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이 마가복음입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굉장히 인간적인 면을 강조하는, 어찌 보면은 철학적이고도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마태복음은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권위의 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태복음은 가장 권위 있는 글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 마태복음의 배경 자체가 하나님의 권위를 내세워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글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라는 것은, 여러분, 권위가 어디서 나올까요? 뭐 여러 가지에서 답변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권위는 크게 두 가지에서 나옵니다. 항상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파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저 사람은 목수의 아들인데 그 말하는 것에 권세가 있도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에 항상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고 이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 사람의 권세를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기적 같은 것을 많이 사모하고, 기적을 보면 그게 권세가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영생을 지금부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가면 기적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의 존재가 100% 임하는 곳에는 기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기적은 일시적으로 있는 것이고, 기적은 그 말씀의 권위를 보충해 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의 권세가 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과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권세 있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첫째는 말씀에 종통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살과 뼈가 돼가지고 내 살과 뼈가 되도록, 내 일부가 되도록 말씀을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권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름이라는 것은 내 정체성이죠. 내 이름 누굽니까?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죠? 그 예수의 친구이죠. 우리가 예수의 신부이고, 그리고 내 정체성, 내 이름, 예수의 친구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것은 다 빼앗길지라도 우리의 권세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괴롭히게 하고 내 몸을 약하게 하고 내 비즈니스를 망하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되고, 내가 누구인가라는 나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정체성을 빼앗기면 절대 안 돼요. 사탄은 그 두 가지를 항상 우리에게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태복음은, 여러분들 첫 번째로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은 권세 있는 글이다. 권위가 있는 글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아셔야 할 것 같고, 자,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요, 이제, 자,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 사이의 다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구약에서 기다리던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애타게 기다렸어요. 그 애타게 기다리던, 구약에서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실제로 나타났다라고 설명하는 책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다리와도 같은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히 이제 마태복음은 메시아의 품격과 사역과 설교와 죽음, 그렇죠? 그 품격 자체도 메시아의 품격,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의 품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책이고 또 메시아의 사역과 설교와 죽음을 드러내는 그런 책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과 신약을 잇는 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인용이 가장 많습니다. 사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딱 이 책을 읽었을 때 유대인들이 이미 구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또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예수와 연결되는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게끔 써놨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는 결국 예수님의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인데, 예수님의 모든 것이다라고 했을 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서 행하신 행동과 예수가 이 땅에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 가르침,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티칭에 대해서 아주 집요하게 전체 내용의 5분의 3입니다. 그리고 거의 70% 이상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쭉 설명해 놓고 있어요. 반면에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행동이 주가 되죠. 예수님의 말씀은 짤막짤막하게 표현되고 있고요. 주로 예수님의 어떤 행동하신 것들이 많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복음서가 각각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정리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는 것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그 가르침은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가셔서 복습을 좀 하셔야 돼요.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가르침은 뭐냐면은, 첫째로 산상수, 예수님, 마태복음에는 5개의 가르침이 나오고 있는데,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제 거기 바클레이 성경을 이제 번역한 유명한 사람이죠. 유명한 신학자예요. 굉장히 현대 신학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신학자입니다. 근데 바클레이가 그런 소리를 했어요.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을 가장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기록했으므로 마태복음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소리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한 행동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친 가르침이야말로 진짜 중요하잖아요. 그 가르침을 가장 잘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써놓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크게 예수님의 5가지 가르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친 것을 그냥 예수님이 마태가 기록할 때 뭐 짧게 기록한 게 아니라 뭉퉁뭉퉁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5번의 설교를 모아서 정리를 해놨어요. 첫 번째가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5장부터 7장까지는 전부 다 산상수훈의 내용인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어디입니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산상수훈의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것을 마태는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10장을 보면 10장도 전체 예수님의 설교인데 10장에서는 제자들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에서는 우리가 기독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그 삶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10장에서는 제자들의 사명을 설명하시면서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의 사명을 이야기하실 때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10장 37절입니다. 제가 그 밑에 적어놨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야, 좀 많이 찔리지 않습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를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내 제자가 아니라는 거야.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너무 사랑한데 큰일 났습니다. 또 너의 아들이나 딸을 예수보다 더 사랑하면 넌 내 제자가 아니다. 난 딸들 너무 사랑하는데. 예수님이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칼 자르듯이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 하려면 제대로 해라. 그 말씀이시죠. 그게 이제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고 나서 천국 비유로 넘어가십니다. 13장 전체는 천국 비유예요. 천국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그물 비유. 다 아시죠? 너무도 설교를 많이 하는 설교 단골 주제죠, 이게. 결국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메시지는 천국에 관한 메시지. 즉, 소망에 관한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하지만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점핑하게 한다. 네.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세 번째로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네 번째로 교회에 대해서 또 교훈을 하세요. 앞으로 너희들이 내가 하늘나라로 올라갔을 때 교회를 이루어서 생활할 것인데 그 교회에서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교회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라.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해라, 그런 말이죠. 자기를 내세우지 말고 겸손해라. 그 첫 번째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나서 실족한 자가 없도록 해라, 교회에서. 그리고 잃은 양의 비유를 말씀해 주시고 범죄한 형제를 용서해라 라는 그 용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감난산 광화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목요일 저녁에 십자가에서 금요일날 못 박히셨으니까 금요일 저녁에 최후의 만찬을 마가의 다락방에 사시죠. 그때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찬을 끝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가지고 대기도,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드리려고 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계속 제자들에게 가르쳐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직전의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마지막은 항상 중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설교한 내용이 뭔가? 전부 앞으로 올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세.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종말의 시기가 언제 될 것인지 말씀하시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열처녀 비유, 그러니까 종말을 맞이하는 자의 태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달란트 비유, 즉 종말에 올 것이니까 너희 몸을 아끼지 말고 너희 몸을 열심히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섬겨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섬겨라.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가르친 내용을 마태가 가장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마태복음에 따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5가지로 요약이 된다는 거예요. 첫째, 크리스찬의 삶, 크리스찬의 정체성, 천국, 교회, 말세. 자, 여기에는 사회 참여라든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설교를 듣고 그러실 때 딱 들어보시고, 이 5가지 주제가 빠져 있으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우리가 이 5가지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마태복음의 특징을 보면은, 요한복음은 초신자가 읽어야 할 책인 반면에 마태복음은 복음을 좀 더 깊게 이해하고 다른 성숙한 자가 읽어야 할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모세와 많이 비교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인데 유대인들은 모세를 최고의 지도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예수가 어떻게 다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모세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하고도 비교를 합니다. 자, 그때 밑에 성경 구절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것은 모세와 성전인데, 예수는 모세보다도 더 크고 성전 그 자체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은 돈에 관해서 엄청 언급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마태복음 돈에 관한 언급이 많을까요? 마태가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저자의 인간성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원어로 성경을 읽으시면은요, 베드로전서 같은 거 읽어보면은 깜짝 놀래요. 베드로전서 너무 투박하게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읽다가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은 박사학위 논문을 읽다가
중학생 글을 읽는 것 같아요. 여기 베드로가 많이 못 배웠으니까, 바울을 많이 배웠으니까. 그처럼 마태는 세리이기 때문에 돈에 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돈에 관한 언급들이 꽤 많아요. 이제 예를 들어 보면은 돈에 관한 이제 언급할 때 마가복음에서는 렙돈과 데나리온까지만 언급이 됩니다. 렙돈은 가장 작은 화폐 단위예요. 우리 이제 미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코인, 그렇죠? 뭐 25센트짜리라든지 10센트짜리라든지 그런 코인 같은 거예요. 그리고 데나리온은 1달러, 10달러, 5달러 그 정도 되는 돈이고, 그 위에 이제 문화가 있죠. 누가복음은 문화까지 이야기를 해요. 문화는 한 100달러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에요. 한 10,000달러 정도 되는 큰 돈이에요. 근데 달란트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평상시에 돈을 많이 달아봤기 때문에 단위수가 큰 거예요. 단위가 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성전세를 낼 때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물고기 입에서 한 세개를 빼가지고 성전세를 냈잖아요. 그 이야기가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머릿속에 탁 박혔던 거야. 왜? 돈에 관한 관심이 많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탕감받은 종의 비유, 이것도 돈에 관련된 것이죠. 돈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주인이 탕감을 해주지 않습니까? 굉장히 특이한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더 특이한 것은 예수님의 임금 지불 방법이었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그래서 주인으로 나오는데, 주인이, 즉 하나님이시죠. 주인이 품삯을 줄 때 아침에 온 자이든 저녁에 온 자이든 똑같은 품삯을 주었다.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그 지불 방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돈에 관련된 건데 그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돈에 관해서 굉장히 언급이 많다라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또 마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기록이 굉장히 체계적이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도 마태의 직업이 세리이기 때문입니다. 세리는 돈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꼼꼼해야 하잖아요. 여러분 은행 가면은 은행원들 보면은 결산이라는 걸 하잖아요. 다 이론이라도 틀리면은 밤새 내내 다시 온 한 달치 내내 장부를 다 보는 거예요. 이게. 혹시 이론이나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꼼꼼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는 그런 기질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도 한국문을 해서 그런지 뭘 이렇게 만들 때 조금 틀리면은 그걸 끝까지 완벽하게 하려고 해요. 이 파워포인트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이것도 만들 때 좀 마음에 안 들면 막 끝까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 그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별거 아닌데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특질이에요, 특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나쁜 것일 수도 있는데 뭐 중립적인 것이죠. 좋게 사용하면 좋은 것이고 나쁘게 사용하면 나쁜 것이고. 근데 이제 마태의 특징은 아주 꼼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도 마찬가지죠. 누가도 의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꼼꼼하죠. 그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거예요. 사도행전은 역사서잖아요, 역사서. 신약에 나와 있는 가장 구체적인 역사서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했는지 아주 꼼꼼하게 연대기수로 적고 있잖아요. 의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제 덤벙덤벙 하는 사람들 그거 맡겨놓으면 그걸 쓰겠습니까? 마가에게 맡겨놓으면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가는.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밖에 쓸 수 없었던 거예요. 다른 복음 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특징을 보면은 누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의 계보가 1장부터 나오고 있는데 그 계보의 출발은 아담부터 출발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누가 이방인 사람이 보더라도 이해할 수 있게끔 인류의 최초 조상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족보를 언급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보면은 위에는 다 생략하고 아브라함부터 딱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태는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니까 굳이 아담부터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조상부터 언급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당군부터 언급하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죠? 그런 식으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개념을 여러분들 잘 이해하세요. 마태복음에만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3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릅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교였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교. 첫
예수님 첫 번째 설교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라고 그러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천국, Kingdom of Heaven으로 나와요, 영어에서는.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는 그 단어 자체를 쓰기를 두려워했어요. 너무너무 귀하신 이름이니까. 그래서 필사를 할 때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면은 목욕을 다 하고 그 다음에 하루 묵상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라는 이야기를 적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를 잘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Kingdom of God 하면 God이라는 말을 써야 하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면서 또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너무도 어렵게 생각하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서를 써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생략하기 위하여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 대신에 Kingdom of Heaven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천국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천국이라는 단어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는 같은 개념이다, 틀린 개념이다? 같은 개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중요하니까 제가 좀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는 신약에서만 124번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심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가지고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거기 천국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인데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구성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통치자가 필요하고 통치를 받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지금도 어떤 한 나라가 만들어지려면은 먼저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국민을 통치하는 정부가 있어야만이 나라가 구성되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기본적으로 나라는 통치자와 통치를 받는 자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치하시는 하나님과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수협에 여러분들 많이 나오셨는데 이분들은 우리 다 합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다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믿는 무리들이 모여 있고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죠, 지금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 무리들이 함께 모여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믿는 무리가 있고 그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곧 천국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은 지금 여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여기부터 있는 거예요, 천국은. 근데 보통 우리 천국을 이야기할 때 내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천국이라고 이야기하죠. 틀린 개념이에요. 천국은 여기에서부터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될 수 있는 것은, 천국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통치, God's reign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그분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지옥인 이유는 뭐냐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기 때문에 지옥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오늘 내가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 나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없어. 하나님의 위로도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느끼지도 못해. 그럼 내가 지옥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는 천국과 지옥 사이가 없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이라고 해가지고 천국과 지옥 사이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천주교가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왜? 거기는 성경 그 어디에도 죽음과 삶 사이에 중간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사이에 중간도 없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중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는 천국 아니면 지옥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중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누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고 누구는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데 만약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명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찬양이 없고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지옥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내가 하나님과 동행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과의 그 친구됨이 있고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천국을 살아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놓쳤는데 제일 위에서 두 번째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왔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미래, 즉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될 미래에 완성될 나라이다. 즉 already here but not yet.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완성은 안 됐어. 완성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셔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면은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것처럼 21장과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이 땅에 가져오시면은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건데 이해하신 거예요. 자, 그럼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하면은 로마서 14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설명했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죠. 즉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성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격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로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천국이 우리 가운데 진실로 있다고 한다면 그 증거로서 세 가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의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의는 righteousness, God's righteousness, 즉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얘기하는 구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오로지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해서만 우리가 의인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예요. 거기는 평강이 있는 거예요. 평강이. 피스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피스가 없다고 한다면은 억지로라도 만들어야 돼, 피스. 성령에게 기도해가지고 평강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고민스럽고 어려운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근데 우리가 인상을 찌푸리고 고민하면은 지옥이 나에게 찾아온 거예요. 나에게. 내가 왜 지옥에서 삽니까? 천국에서 살아야지.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두 번째 증거는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희락, 기쁨이죠. 기쁨. 예배와 사랑과 소망의 기쁨입니다. 예배 드릴 때 기뻐야 되고 서로 사랑할 때 기뻐야 되고 서로 베풀 때 기뻐야 되고. 여러분들 요즘 우리 성도들 보니까 주일 친교를 막 열심히 다 써놨을 때 친교판을 보니까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옛날은 친교 서로 안 하려고 하더니 갑자기 요즘에 막 친교판을 다 이름을 써놨어요. 보니까 그 인터뷰 하잖아요. 밥 먹을 때. 왜 친교 하시냐고. 교회를 사랑하고 마음이 기뻐서 친교한다고 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베푸는 것이 기쁨인 것입니다. 드리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그런 기쁨이 희락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천국에서 살고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내 안에 의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가, 내 안에 평강이 있는가, 희락이 있는가, 만약 이 세 가지 가운데 살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고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 중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의 또 다른 특징을 보면은 마태복음은 우리가 몇 번 이야기했다시피 유대인들의 특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사실 이 성경 구절을 처음에 읽으면은 좀 의아스럽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말씀하시나?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예수님은 유태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너무 서운하죠, 우리가. 근데 이 구절은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 책이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다른 이방인들이 읽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태가. 그래서 유태인들에게 강하게 도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하신다. 메시아는 너희들 이렇게 특별히 사랑하시는데 너희는 왜 이 메시아를 사랑하지 않느냐라는 의미에서 교훈을 주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을 너무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라요. 이게 성경책을 읽을 때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근데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이런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마태복음에만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다윗의 자손이 헬라인이나 로마인들한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로마인들이 뭐 다윗이 누군지를 알겠습니까? 몰라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 하면 그게 곧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에만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은 또 유대인들만을 위한 경고도 있습니다. 또 이것도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것을 백그라운드를 모르면은 와, 예수님이 이런 말씀 하실 수 있나 그렇게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집중해가지고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많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때 성경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만을 위한 경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이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은 저 위에 있는 말씀과 정반대되죠. 저 위에 있는 말씀은 유대인의 특권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뒤에 밑에를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거기서 너희는 유대인들이죠. 너희는 구원을 빼앗기고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 나라는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이 열매 맺고 구원받을 것이다라는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마지막 특징을 또 하나 보시면은 마태복음 내용의 5분의 3가량이 전부 예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행동 중에서 말씀이 월등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의 특징은 뭐냐면요, 그 구성 자체가 예수님의 말씀이 한 달락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행동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또 한 달락 나오고, 그 다음에 행동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구조가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보면은요, 좀 깊게 보면은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체계적. 시스테매틱하게 쓰여져 있어요. 글 쓰는 자체가 아주 균형을 이루어가지고, 시메테릭이라고 그러죠. 균형을 이루어서 싹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지고 쫙 써놨어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써놨어요. 굉장히 책을 보면은. 그래서 이게 가장 기본적으로 첫째 보면 1장에서부터 4장까지는 사건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5번의 말씀, 아까 우리가 봤죠? 그 5번의 말씀이 행동과 엮여서 구성이 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좀 보시면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도를 많이 준비 못했는데 이거 하나라도 좀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그 출생지는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셨죠. 베들레헴에서 출생하셔가지고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 아기 예수가 가사를 거쳐가지고 애굽으로 피신하셨죠. 애굽으로 피신하시고 그 다음에 천사의 명령을 받아서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예수님의 인생 전체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최고 멀리는 애국까지 한번 내려가 보셨고 최고 위로는 두루와 시돈까지 한번 올라가 보셨고 그게 전부예요. 예수님의 인생 전부. 자, 마태복음을 한눈에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전체 구조를 보시면은 마태복음 전반부는요, 예수님이 왕이시다. 즉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시다. 왜 왕이신가를 설명하는 장면이 쭉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반부는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배척받으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 왕의 제한. 첫 번째 파트의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말씀과 기적으로서 본인이 왕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증명. 나는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증명하셨는가? 첫째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항상 말씀의 권위가 있다고 그래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천국 말씀을 전파하심으로 인하여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믿지 않자 예수님께서 기적도 행하셨죠.
그래서 10가지 마태복음에는 10가지 기적이 나옵니다. 10가지 기적이 행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후반부로 가시면은 그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척을 받으시는 그 순간부터 마음에 작정을 하고 군중들을 멀리하시고 제자들만 교육하기 시작해요. 12제자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사역하시다가 십자가를 지시는 것입니다. 그게 전체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구조입니다. 그것을 밑에 보시면은, 주제를 밑에 보시면은 첫 번째 파트 1장부터 10장까지 그 첫 번째 파트에서 예수님은요, 무리들, 군중들에게 가르침을 주셨어요. 근데 군중들에게 가르침을 줘도 군중들이 잘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가 요즘 요한복음 강의를 하고 있잖아요. 새벽기도 때 요한복음 강의에서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군중들의 관심은 예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주시는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공짜 점심, 프리런치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no more 프리런치 하시면서 너희들이 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너희의 생명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정면적으로 도전하죠. 그랬더니 그 군중들이 그런 어려운 이야기 너무너무 골치 아프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 그런 어려운 말 하지 말고 우리에게는 오직 먹을 빵이 필요하다. 빵만 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난 더 이상 못 주겠다. 그랬더니 그 군중들이 일시에 한순간에 그 2만 명이 된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리죠. 빵을 주지 않으니까.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전반부 사역은 군중 사역이었습니다. 군중들에게 전도하려고 했고 많이 가르치려고 했는데 그게 잘 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후반부에 가서는 12명, 12제자를 가르치십니다. 밑에 내가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해놨죠. 그리고 이제 전반부에서는 주제별로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후반부에서는 연대기별로 예수님이 어떤 경과를 거쳐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 연대기 순으로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 세리마태죠. 세리마태.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이레니우스 하면은 이제 교부, 초대교회 교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또 구별하셔야 돼요. 사도가 있습니다. 진리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예요. 예수님부터 직접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 11제자. 11제자가 예수님 사도예요. 그 사도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그럽니다. 속사도. 거기까지 다 보통 인정을 해줘요. 그 사람들이 전부 이제 성경을 다 쓴 거죠, 이제. 그리고 그 밑에 그 속사도들로부터 몇 대 거쳐가지고 그치만 상당한 사도 못지않은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오르게네스라든지 이레니우스라든지 그런 교부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책을 많이 썼어요. 이 책이 성경책만큼은 권위가 없지만 그래도 상당한 권위가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훈, 디다케라는 책이 있어요. 교훈. 그런 책을 읽어보면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세례를, 성경에서는 세례를 어떻게 주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냥 세례라는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 주었다라는 이야기만 있지 세례를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근데 디다케를 읽어보면은 그 교부들이 쓴 건데 읽어보면은 세례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로 주면 된다. 물에 잠기든지 뿌리든지 퍼링 붓든지 셋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 그게 명확히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물이 많은 쪽에 있는 뭐 호수가 옆에 있는 교회는 가서 잠기는 게 좋겠죠. 우리 교회처럼 호수가 옆에 없는 교회는 물 위에서 뿌리는 게 좋지. 물을 퍼링 붓는 게 좋지. 뿌리는 것은 천주교에 사는 거잖아요. 우리는 좀 천주교에 사는 걸 좀 따라서 하지 않기 위해서 퍼링, 우리 감리교는 위에서 붓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레니우스는 이제 그 교부인 거예요. 상당히 권세가 있는 교부. 그 이레니우스가 어떤 말을 했냐면은 베드로와 바울이 로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동안에 그 로마는 이방교회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마태는 히브리인들,
히브리인들이 바로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라고 그러죠. 히브리인들 중에서 그들의 언어로 복음서를 출판했다라고 이레누스가 증언함으로 인해서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왜 마태복음을 적었는가? 마태복음 1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자손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즉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의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다윗입니다. 그 신약에서의 대표적인 인물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마태복음은 적혀진 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옛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다윗인데 신약의 시대의 대표적인 인물은 예수가 되면서 옛 이스라엘이 새 이스라엘로 대치가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는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성경 구절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시라 하니라. 자, 예수의 특징은 뭐냐면은 죄에서 구원할 자. 죄라는 것은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죄의 문제를 인간은 영원히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의 영원히 풀지 못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죄의 문제를 일시적으로 temporarily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성전이 필요했는데 예수는 그 자체가 성전일 뿐만 아니라 permanently 영원히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그의 보혈은 희생양의 보혈인데 영원한 가치가 있는 보혈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피는 한 번 흘려주심으로 인하여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죄까지 모두 없애주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의 설명인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복음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 체계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 새 성도를 훈련시킨다든지 뭐 교육을 할 때는 주로 마태복음을 가지고 훈련을 했어요. 마태복음을 가지고. 자, 그럼 마태복음의 핵심 단어와 구절 보겠습니다. 핵심 단어는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왕. 누구의 왕입니까? 유대인들의 왕. 왕이신 예수님. 핵심 구절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도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이 구절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첫째, 예수는 누구신가? 두 번째, 교회는 무엇인가? 두 개가 나와요. 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결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일시적으로 악이 이기는 것 같아도 음모가 이기는 것 같아도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에 대적하면 큰 콜 당하는 거예요. 큰 거 다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또 마태복음 28장 19, 18절에서부터 20절이 가장 핵심적인 단어죠. 마태복음 가장 뒤에 나와 있는 가장 나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도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의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의 임무가 무엇인지 그 예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인지. 첫째는 예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이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가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것이 마태복음의 핵심적인 구절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핵심 장은 12장이 핵심 장이에요. 왜냐하면 12장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전개가 확 바꿔지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은 로마서하고도 똑같아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 12장에서부터 16장 딱 로마서 두 개로 나누잖아요. 그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뭡니까? 구원이 뭔가라는 교리에 관한 이야기죠. 그 12장부터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교리를 알았으면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알았으면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마태복음도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이 온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노력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12장부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전략을 바꾸시죠. 대중사역을 그만두시고 12제자에게 집중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럼 12장부터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설교하실 때 일반 군중들이 잘 알아듣지 못하도록 비유로 말씀해 주시고 제자들에게만 그 비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특히 대중보다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데 초점을 두셨고 자신의 죽음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자주 암시하기 시작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자, 마태복음의 구조적인 특징을 좀 보면은요, 마태복음은 거듭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할 것은 뭐냐면은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위한 책이기 때문에 구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그랬죠. 모세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내가 곧 성전이다라는 유대인들이 중요시 여기는 성전의 이야기도 나오고 또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여기는 게 뭡니까? 율법이잖아요. 율법은 모세 오경이 곧 율법이죠. 그 모세 오경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5권의 책이잖아요. 그 5권의 책이 모세 오경은 몇 권의 책이다? 5권.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설교가 몇 개다? 5개잖아요. 그 구조로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모세 오경의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5권의 책. 유대인들에게는 5자가 특별한 숫자인 거예요. 물론 3자도 중요하지만 3자는 사실 우리에게 중요해. 개신교도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 항상 삼위일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5자가 중요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7자가 중요하잖아요. 완전 숫자 777. 666은 사탄의 숫자인 거예요. 우리 777은 하나님의 숫자이고. 그렇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5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하에서 예수님의 설교도 5개로 나누어서 마태는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오경과 구조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을 자세히 읽어보면 깜짝 놀란다고. 너무도 체계적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균형 잡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면까지 다 고려해서 책을 쓴 거예요. 특별히 또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마태복음에는 임마누엘 신학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전승현 권사님, 임마누엘은 무슨 뜻인가요? 테스트, 띵동땡. 맞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보면은, 구절을 보면은요, 마태복음 첫 번째 파트, 중간 파트, 맨 마지막 파트에 3번 딱 나눠가지고 임마누엘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다. 제일 첫 번째 파트 1장 23절 그 밑에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그래서 중간으로 가는 거예요. 중간에 18장 20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일 마지막 2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처럼
마태복음을 종합하면은 이제 이거 끄도 되겠습니다. 내 화면을 보여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은 종합을 이제 하면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권세를 강조하고 있는 책이다. 이 권세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하늘 말씀과 그 정체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 이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근데 그 권세에 있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그 우리와 함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통치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사이에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가지고 예수의 임재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것이 곧 천국이다. 천국은 사랑도 있어야 되고 평안도 있어야 되고 희락도 있어야 되고 의도 있어야 한다. 만약 내가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은 내 삶에 그런 것이 의도 없고 예수께 보이죠. 의도 없고 희락도 없고 화평도 없다고 한다면은 나는 이미 지옥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교훈들을 마태는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통하여서 정말 예수의 권세가 무엇인지 또 마태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했던지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찌하든 간에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천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화평이 있고 하나님의 희락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오늘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곳에 나와서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들 귀하게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의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찬양의 시간에도 큰 은혜 받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